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니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Make your body shaking, everybody sing, let the Lord be the witness. With all the time and now we walking through the eye of the storm.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 우리구나. 내게 모든 기쁨을 주는 주를 찬양하고 싶을 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분의 사랑이 힘이고. 오늘도 이런 말을 계속 속삭여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음향을 보열기도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18세기의 유명한 사상가이고 유명한 철학가인 무신론자인 안토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시골길을 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땅그랑 땅그랑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가 그 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콜린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저 농부를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신론자니까요, 이 콜린스가 이 농부에게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다가 잠깐 보니까 신앙심이 참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저기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들 있다고 하기는 한데 저는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다란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제 가슴 속에 들어오실 만큼 아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콜린스가 무신론자였지만 그 농부의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가 가서 강연하는 곳에마다 그의 책 속에 이 농부의 얘기를 늘 기록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을 가시면은요, 가이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권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권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권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막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여권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행을 가면은 그 현지에서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한국 사람 여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사람 여권만 있으면 세계 한 90여 개 나라는 그냥 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권을, 한국 사람 여권을 이렇게 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죠. 여행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낯선 나라에서 다시 뭐 영사, 뭐 대사관 들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여행은 끝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가끔 잃어버렸다고 막 나오잖아요. 아들을 찾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단체 여행 중에 일행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여행이 제대로 여행이 안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키를 여러분 잃어본 분 계시죠? 뭔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손해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해안 평야에 살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립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항상 골치 아픈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그리스 에게해라는 배경으로 살았던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변들이 생겨서 BC 12세기, 13세기쯤에 집단으로 바로 이 그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해안가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사사기 2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금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철퇴를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참 힘들게 했던 족속이 이 블레셋이거든요. 이들은 해양 평야의 지역에 위치해서 4개 왕국을 이룹니다. 가사,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이렇게 해서 5개의 항상 이 왕국을 이루면서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을 사용해 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또 철 가지고 이렇게 마차도 만들고 했던 민족입니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철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로 무기라고 들고 다니고 돌멩이 해가지고 그랬던 이 터에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돌멩이하고 나무하고 여러분 칼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서워했으면 요즘도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AD 1세기경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사는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여러분 늘 블레셋에게 늘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근데 그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게 뭘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하나님의 심볼이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회복, 주님과 진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들을 그렇게 느끼는 이번 여름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잃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 산에서 계시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라는 광야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거든요. 그 시띠나무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시띠나무를 만들어서 머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금으로 다 이렇게 덮이죠. 바로 이 천사의 2 그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저게 법궤입니다. 법궤. 이 2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덮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그러잖아요. 이 덮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서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속죄적 관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디가 있었냐?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내 산 밑에에 성막을 세우라. 저렇게 성막을 세워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은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바깥뜰이 있는데 번제단이 보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고 그 다음에 휘장을 이렇게 젖혀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는 바로 이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바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세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십계명인 하나님 말씀인 두 돌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는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저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여러분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하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목자들이 지팡이를 들고선 바로 그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그런 의미가 저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누가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증거물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도록 가시적인 교육 자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마술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저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자료라는 겁니다. 이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재료를 뭘로 만들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빼앗긴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왕도 없고 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라고 뭐 있다고 해도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언약궤가 신통방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을까, 블레셋에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러분 같은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무엇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로 가져다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자기들을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가 신통방통 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신통방통한 능력을 지닌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할 상징적인 하나의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용 가치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것으로 그분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로 뭐 이렇게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나님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고 이리저리 사용하려고 하는 비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늘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독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는 어째요?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빼앗아간 블레셋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놔둡니까? 다곤 신, 자기들 신에다가 거기다 딱 넣어놓고는 신전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꺾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이 다곤 신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궤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엎드려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랐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블레셋. 근데 정작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한 거잖아요.
블레셋도 이용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능력, 우리가 이 정도 된다는 과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그랬고요. 블레셋은 불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알고도 그랬고 블레셋은 모르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둘이 언약궤에 대해서 가진 생각의 공통점은 언약궤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은 똑같이 언약궤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안전과 승리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동기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무기로. 하나님이 무기입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 이 불순종에 대한 이 불순종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그들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결과를 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디에 갖다 놔도 가사에 갖다 놔도 에글론에 갖다 놔도 아스글론에 갖다 놔도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발 우리에게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의 회복은 나무 이렇게 키티나무로 만든 궤짝을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왜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언약궤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회복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은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해야 할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의 주제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시편에 쭉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시편 3편 1,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쭉 얘기한다. 바로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하나님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 아마 너무 힘든 환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믿고 네가 그렇게 의지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게 가깝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저만큼 멀리 계시는 겁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은 것도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찬송을 해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아주 멀리 숨어 계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필요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으면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능력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서 떠나버리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버리시면 이게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떠난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교회 현실을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교회 사역의 90%는 잘 돌아갑니다. 왜요? 그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셔도 그 교회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고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없는 성도,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교회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잘하지만 하나님이 자주 내게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큰일 아닙니까?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100일 작정 우리가 111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동행 중에 같이 가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그 부모들이 생각했는데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봤는데 누가 안 보여요? 12살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부모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사건. 하루 만에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들이 안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렇겠지만 우리의 생각에도 12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부모가 따라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사람도 많은데 살피고 오구나 이렇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들인데 지가 잘 따라오겠지. 당연히 부모를 따라오겠지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잖아요. 하루 동안 그 아들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높으면 하나님을 덜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성 버나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거성이죠. 한 번은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성 버나드 이 수도원 원장 이분이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떠나는 것처럼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떠라도 마침 해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마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성 버나드는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설교하다가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목양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 왜 떠나십니까?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라고. 그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여러분 제가 지금 목양실에 들어갔다가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오면 여러분 계속 앉아 계실 겁니까? 가실 겁니까? 4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성 버나드가. 한 분도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심이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여러분 안심이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 버나드는 영적인 거성료 열은 수도원 원장이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아니요.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동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늘 임재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1분씩이라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 플랭크예요.
플랭크 운동 이거 아시죠? 엎드리는 거. 76세 할아버지가 힘이 빠져서 물 하나를 1리터짜리 물 하나를 못 듭니다. 이거 하나 열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어떤 분이 플랭크 운동을 하세요. 플랭크 1초를 딱 했대요. 2초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3초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1분이 되고 지금 84세 되셨는데 이 생로병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84세인데 5분을 한다고. 여러분 이게 5분이요. 여기에서 5분 가능하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1분의 기도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1분 기도를 다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수요일까지는 명단을 다 내셔야 됩니다. 배너도 만들고 포스터에 여러분 이름 다 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필은 그냥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게 그걸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왜 그게 하게 하시고 하겠습니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번 100일 바로 이 100일 일일이 1000일이 되고 2000일이 되고 만일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 1차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한 친족들을 이렇게 보았고 예수님을 찾은 적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또 하루길을 다시 갔다 그 말입니다. 하루길을 가고 바로 찾았으면 이틀 만에 올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소리니까 못 찾았어요. 하루를 막 헤매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찾았다고 바로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로 마리아 요셉이 여러분 그냥 하루만 찾았겠습니까? 찾으면 못 찾았으면 40, 100일도 찾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딸을 잃어버리고 10년을 찾아다니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에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반가움도 있고 네가 어찌 이렇게 속색이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당황한 마음도 있고 근심도 여기에 다 들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 얼마나 오래되냐?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나와 계시는데 함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감각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까? 혹시 나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냥 내가 모르는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나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이랬든 저랬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임재함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잃어버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나 슬프나 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온누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벳세메스 암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언약궤가 전혀 생각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뜻밖의 이 암소의 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이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에 놔두고, 새끼들은 집에 놔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궤, 법궤와 그 다음에 금쥐, 쥐라는 것이 여러분 한참 초창기에 코로나가 뭐 때문에요? 박쥐로 인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이 재앙이 쥐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 병들도 오잖아요. 그 쥐. 근데 그 쥐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돌 때 어떻게 돕니까? 각각의 5왕국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의미하는 독종이 뭐냐면은 피부병 같은 겁니다. 쥐. 그래서 그 금으로 쥐를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와 쥐와 독종을 이렇게 다 형상을 담아가지고 상자에 수레를 실어서, 암소가 어디로요? 벳세메스는 바로 레인들이 많은 사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레에 싣고 암소가 벳세메스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든지 좌우를 살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고, 나타난 재앙이고, 이 암소가 쭉 좌우를 살피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벳세메스로 쫙 향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 한번 보세요. 암소가 지금 싣고 이제 올라갑니다. 뚜벅뚜벅 하는데 새끼들이 뒤에서 딱 가둬놨어요. 엄마를 떠납니다. 엄마가 톡톡. 새끼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엄마, 음메 하고 운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가둬놨어요. 근데 그 어미를 갖다가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엄마 부르면 이 암소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이게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까? 안 보고 가는 것이 이치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뒤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겠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안 봐요, 이 암소가. 앞에를 쫙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벳세메스로 이 암소가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새끼들이, 송아지가 엄마. 이 암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갈 때 울고. 뒤에서 엄마하고 웁니다, 이 새끼들. 그러나 그 엄마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한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그잖아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벳세메스의 암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길은 눈물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봉사도 눈물 없이는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눈물 없이는 안 된다고.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처음부터 눈물이고 희생이고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피 흘려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냥 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에 피 흘림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누군가 희생하였고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광주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피로 사신 그 은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벳세메스로 암소처럼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뚜벅 그렇게 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 암소가 결국 벳세메스 언덕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거든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내게 준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함이 있어야 되고 영광 가운데 거여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소가 새끼가 엄마 하고 아무리 목 나와 외쳐도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되돌아볼 수가 없구나 하고 갔던 이 암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희생을 다하여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좋은 영생에는 자기 부정에서 나옵니다. 모든 좋은 신앙과 교회 생활은 그 교회는 헌신과 희생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혼탁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들을 못 느낍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담싸고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귀에 들려줘야 돼요. 이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내 살 길이 보이는 거죠. 내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목적, 이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순종함으로 야베 속에 허락하신 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만이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애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들여내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과 빛처럼 깨끗하게 번 돈 가운데서 정성껏 애물을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주와 언약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간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는 눈물 어린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구제 예물도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사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려지는 아버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빅배의 보배가 가정과 하늘의 창고에 쌓는 감격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허락하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예배의 산제물이 되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과 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